9월 25일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 파워웨이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날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책임주시니 우리의 힘을 주 기뻐하는 것. 다시 한 번 더 박수 치며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책임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책임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원하라고 말고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다시 한 번 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다같이 박수 치면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마지막으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경미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 백성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사랑하니 땅 새롭게 사랑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학교에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저희의 삶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소중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19가 얼른 끝나서 다시 예배당에 들어가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다시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저희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오늘 예배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우리 모두 함께 서로를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네, 여러분들 이 시간은 우리 모두 어떻게 하죠? 네, 그렇죠. 카메라를 켜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함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 속그룹에서는 우리 3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사과,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 편을 보면서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역사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어요. 다음 주는 계속해서 성경 속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미리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소그룹 교재 보면서 예습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계속 예레미야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있죠. 날마다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알아가는 우리 파워웨이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들이며 나그네 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간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나은 곳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함께하게 될 소그룹 교재의 그 다음 편이기도 합니다.
예배 시간에 미리 전도사님과 함께 생각을 해본 후에 여러분들이 목요일에 친구들과 선생님 만났을 때 대화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말씀 읽어준 것처럼 성경 속에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요. 히브리서 말씀 안에는 특별히 11장 그 한 장 안에 그 많은 신앙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옥 같은 그런 스토리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그것을 보며 환영했고,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이제 우리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살펴볼 텐데요. 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파업 친구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과 그리고 저희들의 눈과 그리고 저희들의 생각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잘 깨닫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이 깨달은 것들을 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는다. 도대체 이건 무슨 말일까요? 전도사님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갔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믿었을까? 궁금하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죽는 그날까지 믿음을 따라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갔대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믿었을까? 자, 이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은 당장 눈 앞에 보이는 그런 것들, 그리고 내 손에 이렇게 잡히는 것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확신했던 그 약속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멀리서 본 거죠. 자기가 직접 손으로 붙잡거나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멀리에서 그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환영했대요. 자기가 그 약속의 주인공이 직접 되지 않았는데, 그쵸?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앞에서 보지 못했고 자기 손으로 붙잡지도 못했지만 멀리서 바라보면서 우와 하고 박수치며 환영했던 바로 그 약속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들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이 교재 3과에서 기억나세요? 네. 3과에서 이미 함께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소그룹 교재를 가지고 있다면 전도사님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도대체 어떤 약속이었죠?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쭉 복습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부다비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그 소그룹 교재 앞에 3과를 보면 약속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자, 그 내용들을 한마디로 우리가 간추려 본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맺은 약속,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라고만 늘 성경을 생각하는데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스토리들은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함께 맺은 약속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들에게 강요하시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 보면서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좀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좀 더 깊이 대화를 나중에 나눠보면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인간과 함께 약속을 만들어 가셨고요. 우리 인간은 항상 처음에 그 약속을 받아들였을 때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 약속의 마지막에는 항상 축복이 전제되어 있었으니까, 선물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맺을 때는 너무 좋아요 하고 박수를 쳤지만 막상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막 하고 싶으면 다른 일들이 더 많은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이제 곧 학교를 등교하게 되면 몇 가지 준비해야 되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왠지 좀 귀찮고 지키기 싫으니까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수업을 해도 괜찮대. 선택할 수 있대. 그러면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학교를 갔다가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귀찮아서 그 다음 날부터는 그냥 인터넷으로 수업해야지 하고 금방 그 마음을 저버리죠.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자꾸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이 가져다주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그 아름다운 선물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직접 그 약속을 깬 것에 대한 책임을 지셨죠. 그게 상과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약속의 맨 마지막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도 계속 지키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조상들, 이들은 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곳의 삶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외국 사람 혹은 나그네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갔을까? 전도사님, 저는 저희 집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뭐 지금 당장은 없겠지만 나중에 뭐 제 소유의 차도 생길 거고요.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그곳에 뿌리 내리며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한국을 떠나서 지금 아부다비에 살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살아도 이곳에 시민이 될 수는 없어요. 시민이 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금은 거주 비자를 받고 잠시 외국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 삶, 이 세상에서의 삶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살아갔어요. 자, 왜냐하면 이들이 멀리서부터 바라보면서 환영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아주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것을 어떻게 깨달았고 그 깨달은 것을 어떻게 삶 속에서 보여주었는지를 쭉 잘 나타내고 있어요. 꼭 히브리서 11장을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자, 그래서 늘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이들이 뿌리 내리지 않았던 거죠. 집착하지 않았던 거죠.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모든 것을 거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겠죠. 어리석은 일은 없겠죠. 여러분들 가끔 그런 허무함 겪어본 적 있어요? 내가 열심히 뭘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예를 들면 가장 쉬운 예가 SAT가 있겠네요. 자, 내가 지난 5월에 SAT를 미리 딱 예약을 해놓고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캔슬된 거예요. 미안해요. 시험을 칠 수 없겠어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전부 다 환불해 줄게요. 뭐 환불까지 안 해줬다면 더 안타깝고 억울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여태까지 준비를 했고 내가 5월 시험을 봐야 그 다음에 입학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어땠어요 그때? 마음이? 한편으로는 그래도 시험은 안 보니까 좋긴 좋네. 그러면서 마음이 놓였었나요? 아니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도 6월에도 7월에도 8월에도 9월에도 10월에도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떡하지? 내신도 좋지 않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과정으로는 도저히 대학교를 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서 열심히 하나님 붙잡으면서 기도하지 않았었어요? 네. 어떡해요 하나님? 저 SAT 꼭 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다행히 SAT가 캔슬이 안 됐어요. 9월과 10월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또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그리고 계속해서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들, 내 손아귀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재물들, 나의 소유물들, 이런 것들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어요. 유효기간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죠. 이 세상에서는. 이런 영원하지 않은 것에 여러분들 올인하는 거, 그것만큼 정말 가장 위험한 행동도 없겠죠. 성경에서는 이런 행동을 어리석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4절부터 15절에는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이 사람들, 믿음의 이 조상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만약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곳,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계속 이동하면서 살잖아요. 여러분들은 한국 혹은 태국 혹은 이렇게 여러분들 떠나온 곳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떠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다시 말해서 그곳이 나의 고향, 본향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곳을 찾아서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영원한 나그네로 살았어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진짜 찾으려고 했던 바로 그 고향, 본향,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 여러분 고향 그러면 어디를 고향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여러분이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볼 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묵상해 보면 말씀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아요. 전도사님처럼 신학교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말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향은 우리가 태어난 곳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본질적으로 어디서부터 왔을까?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그분은 누구일까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바로 그분,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하고 있고,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약속, 이 세상에 유한한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존재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으로 오게 하셨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으셨고,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도 해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나온 거고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같이 찬양도 아까 일어나서 열심히 박수치면서 하고 그렇게 일어나서 찬양하니까 너무 좋죠. 여러분들 얼굴에 예전보다도 훨씬 더 큰 미소가 아까 가득한 걸 전도사님이 확인하고 너무 마음이 기뻤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유도 전부 다 하나님 때문이고요. 결국 여러분 나중에 이 세상에서의 생이 다하는 그 순간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품으로 여러분들 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고향이겠죠. 사랑의 하나님의 그 품이 바로 우리의 고향이고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삶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11에서 1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조상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더 나은 곳을 사모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도시를 예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찾던 하늘에 있는 더 나은 곳, 이곳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멋진 호화 주택일까요? 여기에 이곳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주 멋지고 큰 빌라 같은 곳일까요? 아니면 큰 궁전 같은 곳일까요? 아니면 아파트, 거기도 아파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과연 이것은 뭘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이 말씀이 있고요. 지금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들이 찾던 하늘에 있는 더 나은 곳, 그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디요? 아부다비요? 서울이요? 아니면 미국의 뉴욕이요? 아니면 궁전이요? 빌라요? 아니면 아파트요? 이런 장소적인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찾으려고 했던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의 나그네로 산다, 외국인으로서 살아간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서 해마다 혹은 2년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또 피도 뽑아야 돼요. 그쵸? 그리고 엑스레이 검사도 해야지 되고요. 이러한 삶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신경 쓸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완전한 쉼과 평안은 없는 것 같아요. 잠을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도 어때요? 여전히 피곤하죠, 여러분. 더 자고 싶죠? 그쵸? 왜 눈이 떠졌어? 시계를 딱 봤더니 6시에요. 아이고, 너무 일찍 일어났네. 조금 더 자야지. 그죠? 우리 이렇게 인간들은 항상 그 쉬는 것,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에 이렇게 본능적으로 이끌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열심히 맛있는 것을 먹었고, 그리고 영양제도 먹었고, 충분히 자기도 했고, 그리고 오늘따라 또 숙제도 많이 안 내주셔서 굉장히 신나게 놀았어요. 그죠? 그런데 어때요? 여전히 밤이 되면 피곤하죠. 다시 또 자야지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죠. 어디에서 살아가든, 내가 아부다비에 있든, 그리고 한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우리는 금세 또 다시 어때요? 피곤해져요. 그리고 가끔씩 또 마음속에 슬플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여전히 고통이 존재해요. 이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어느 곳에 정착하더라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을지라도 완전한 쉼과 평안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네, 여기서 보면 완전한 쉼과 평안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쾌락과 그리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아요. 6시에 일어나든 7시에 일어나든 8시에 일어나든 여러분이 정말 영원한 데 소망을 붙잡고 있다면 아무리 많이 자도 여러분의 그 영원한 것을 붙잡지 못하는 그 삶 속에서는 미안하지만 영원한 쉼이란 그리고 영원한 행복이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피곤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그 연약한 다리,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아침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1시간 더 자면 더 개운해질 것 같죠? 여러분에게 진정한 쉼과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한테로 와.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멍에와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멍에와 그리고 계속되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배움은 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차피 너희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나에게로 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굉장히 쉽고 가벼워. 그리고 나에게 와서 쉬어. 그리고 진정한 안식을 좀 누려. 내가 회복시켜 줄게. 여러분들 매일 아침마다 한번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가 보세요. 그것이 계속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엄청나게 기쁠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이 슬프고 비참하고 괴롭고 피하고 싶은 순간이 아니라 드디어 내가 이제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군요. 내가 이 세상에서 부분적으로만 알고 부분적으로만 만났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내가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되는군요. 하는 그 기쁨 때문에 여러분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보면서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은혜로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나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기본 자세거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또 자랑스럽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어요. 현민아, 은서가, 나연아, 너희들은 왜 사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니?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톨스토이가 그런 소설 작품도 썼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요. 그래서 너무 기뻐요. 여러분이 이렇게 시인할 수 있다면 하나님 정말 너무 기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그게 거짓말이 되지 않으려면 실제로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뻐요? 주은이 아까 열심히 이렇게 막 찬양했어요. 그죠? 정말 기뻐요. 예수님 때문에 막 야구 중계 방송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요? 그쵸? 예, 끄덕끄덕했어요. 이렇게 시인하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주은이가요, 우리 노주은이가요 그렇게 좋아하는 야구 중계 방송을 포기하고 나를 선택했어요, 하나님. 이러면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 주은이를 인정해 주신대요. 어머, 그죠? 대단한 걸 주은이가 포기한 거예요. 자, 그들이 먼저, 이 믿음의 조상들이 먼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겼고 자랑스러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죠. 서로 자랑스러워 하는 거죠. 마치 전도사님이 그리고 우리 파입 선생님들께서 우리 파입 친구들을 막 밖에 나가서 소개할 때마다 늘 이렇게 막 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우리 아부다비에 정말 멋진 아이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자랑하게 돼요. 왜요? 여러분들이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자꾸 자랑을 하게 돼요. 우리 아이들은요, 그렇게 열심히 일어나서 큐티도 하고요. 그리고 찬양도 너무너무 아름답게 하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혹은 귀찮게 여기지 않고 이 하나님을 최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너무 좋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자랑스러워하지 않으실 수 있겠어요. 무엇이든 다 마련해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아침마다 이렇게 외치면 좋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좋아하죠? 그죠? 달콤한 아이스크림 싫어하는 친구 없는 것 같아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우리 뭐 한다? 뭘 외친다? 내겐 너무 달콤한 예수님! 네, 한번 외치고 시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루가 달라질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인정하는 삶,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며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변하지 않을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이게 느껴지는 것, 나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것, 그것에 여러분들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나요? 요즘 계속 큐티를 한 친구들은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자손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죠. 예레미야서 35장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너희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 레갑 자손들은 레갑의 아들인 요나답의 후손들이거든요.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모든 명령들을 지켰으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대로 실행했다. 그러므로 내 앞에 설 사람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다시.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을 혹시 기억하나요? 나중에 성경의 인물들 살펴볼 때 나올 텐데요.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정말 말할 수 없이 악한 왕이었어요.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속이고 죽이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정말 눈 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의 아주 그런 비윤리적인 이방 숭배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물론 그 아내가 더 이렇게 부추기기도 했지만, 근데 그 아합 왕이 죽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두 왕이 이어서 계속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의 그 아들들과 그리고 아합을 추종했던 그 무리들의 위세, 그 세력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후라는 왕이 안 되겠다. 이거 이제 끊어버려야 되겠다. 너무 악한 이 상황들을 이제 끊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때부터 정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의 후손들을 쭉 심판하고요. 그리고 나서 악한 그 일들을 계속 도모했던 신하들과 모든 그 사람들을,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모두 다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데 이 요나답을 만나게 돼요. 이 요나답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던 사람들인데요. 요나답이 엄청난 힘을, 능력과 지혜를 가진 장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후가 와서 요나답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너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거냐?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들 내가 다 이렇게 처벌하고 나 이렇게 앞으로 할 거야. 나 좋은 왕 될 거야. 그랬을 때 요나답이 예후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후도 똑같이 그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악한 일을 저지르고요. 그때 요나답이 어떻게 결심을 하냐면, 지금부터 나의 후손들은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어느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지 않을 것이고, 텐트를 치며 돌아다니며 스스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사실 1등 공신이잖아요. 예후의 왕조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그 왕위를 굳건하게 해줄 수 있는 1등 공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편안한 삶을 전부 다 뒤로 하고, 이제부터 나와 나의 자손들은 불편한 삶을 감수하고라도 절대로 악한 것과 타협하며 살아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광야를 떠돌며 살게 돼요. 그러다가 200여 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광야에서 전쟁이 자꾸 일어나니까 살아갈 수 없어서 잠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서 물어봐요. 도대체 너희들 이 성에 들어온 목적이 뭐지? 그러면서 포도주를 마시도록 꼬셔요. 그런데 안 마셔요. 그 자손들. 이 요나답의 자손들이, 레갑의 자손들이 마시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조상 대대로부터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잠깐 이 성에 들어와 산 이유는 광야에서의 그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마음이 바뀌어서 이곳에서 우리의 몫을 찾아서 주장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전쟁 때문에 너무 위험해서 잠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곧 나갈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조상 대대로 살았던 욕심 없는 삶, 이 땅에서 집착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테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레갑의 족속들, 레갑의 자손들을 인정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 앞에 설 사람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영원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만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시작된 그 삶이 영원히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이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삶 가운데 진정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이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레갑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이들은 그러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떤 생각들을 했나요? 다음 주 소그룹 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까?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까?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역사 속에서 꿋꿋하게 살아왔던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여러분들 결단을 다시 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의 부귀와 영화와 같은 영원하지 않은 것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하늘나라 시민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파입 친구들, 교사들, 전도사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가 가진 일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어려서부터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우리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헌금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많이 증가하고 있고 이 땅 UAE에도 급격히 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약 환자와 연로한 분들을 주님 불쌍히 여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고 말씀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면 수업으로 또는 온라인으로 학교 생활을 이어갈 때에 건강하게 학업을 잘 이어가게 하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저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선한 능력으로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준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고 그리고 너무 고마워요. 이제 학교를 가게 되는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할게요. 그리고 학교를 가고 싶은데 아직 못 가는 친구들 빨리 학교가 열리도록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보내고 우리 선생님 모두 다 건강하시고요. 오늘 함께 해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찬이, 주은이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면 좋겠고요. 한국에 간 친구들 가끔씩 생각나면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녕. 안녕히 가세요. 안녕. 안녕. 네, 여러분 안녕. 동혁이 덥동혁. 야, 얼굴 좀 더 보여. 여기 이렇게. 몇 년 야 간이 왔다. 끝나야 된다 이제. 몇 년 만에 머리 색이 이제 괜찮았다. 뿌야만 해야 된대 이제. 이쁘다. 옛날에 막 여기 이렇게 돼 있었잖아. 동혁이 너무 잘생겼다. 어. 이쁘다. 그래. 나중에 꼭 신물로 봐요. 안녕.